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부활주일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그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 꼭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3일 뒤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로 가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세 여자가 예수님 무덤을 안식일이 지난 후에 해가 뜰 때, 여러분,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인 안식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급히 치르느라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지난 뒤에, 해가 진 뒤에 여인들은 속히 예수님 장례를 위한 물품을 사서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이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급하게 돌아가시느라 향품을 바르고 장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향료를 가지고 여인들이 갔는데, 여러분, 향료를 바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유다 그 장례 전통에는 향료를 발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에서 나는 썩은 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인에 대한 지극한 정성의 표로 사람들은 향료를 발랐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 어디에 묻히시는지 보아두었다가 이 늦게라도 향료를 발라드리고 장례해드리기 위해서 해가 뜨자마자 지금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지극한 정성과 헌신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이런 정성 어린 준비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부 처리도 어떤 향료를 바르는 장례 예식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의 이러한 수고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빠진 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성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빠진 수고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무엇을 위함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정말 모든 교회들이 바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꽃꽂이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요, 이 꽃꽂이가 얼마나 막 화려하고 막 한지요. 그리고 그 꽃꽂이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 화려함, 누가 꽃꽂이를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하셨대. 너무 이 꽃꽂이에 대한 이 엄청난 좀 집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부활절 전날에는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오라고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웬만한 교회는요, 다 뭐합니까? 수백 개의 계란을 삶습니다. 수백 개의 계란을 삶아가지고 또 그 스티커까지 딱 붙여가지고 준비해서 딱딱 포장해서 몇백 개 성도들 가져갈 걸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란집 아줌마들이 부활절에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 아세요? 교회는 무슨 난만 씁니까? 특난. 아주 값비싸고 최고의 특난만 주님께 바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특난만 가져오라 그래요. 그것도 한두 판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깨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몇 개가 깨졌으니 이거 다시 가져오라고 막. 교회 때문에 계란집들이요, 보통 시련을 겪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절에 이러한 헌신은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화려한 꽃꽂이와 막 계란과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증명된 것을 증언하고 전도하며 부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지. 부활절이 아이들은 뭐 먹는 날인 줄 알아요? 계란 먹는 날인 줄 알아요. 저도 어려서 부활절 때 계란을 10개씩 먹어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방구가 엄청 나오고요, 부활절은 그 계란 먹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의 집 가서 계란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부활절과 계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은 뭐가 문제였어요? 말씀과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인들은요, 새벽 일찍 향품을 들고 가면서 뭔 걱정했어요? 보통 이 동굴 무덤은요, 이 바위를 굴려가지고 막아놓는데 그 막아놓은 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걱정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왜 걱정합니까 도대체? 가보니 이미 근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데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7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디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부활하면 거기서 만나자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들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무덤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향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주님 나타나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그랬는데 여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놀라서 도망쳤지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알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끝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여러분, 또 이어지는 12절 13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드러내시는데, 이 제자들, 두 제자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너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알지도 못하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인정은 뭔지 아십니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부활의 믿음 없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최고의 인정은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신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은 그래 선지자였어 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아무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과학자들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사실로 입증돼야지만 믿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데, 이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하는데, 본문 13절 후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벌써 여인과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까지 2번이나 부활의 증인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 때문에도 그들은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준 부활의 증인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완악함에 대한 관주가 나와 있거든요. 이 관주를 따라가서 똑같은 단어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용례를 몇 가지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완악했습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완악했던 것이죠. 또 제자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을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을 보시고, 그 둔하여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완악함에 대한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절에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합니다. 1년이면 52번, 10년 신앙생활했으면 520번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말씀, 부활의 증인들인 신앙의 선조들이 구름대와 같이 허다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처럼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주요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온 세상의 주요 왕이요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을 의와 공평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하나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인 것,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요 왕이요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냐? 진정한 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와 악과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까? 진정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사 사랑과 의로 다스리시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주가 예루살렘 시온산에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실 때 온 열방이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열방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 고대의 왕은 다스리는 역할과 함께 재판관의 역할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분이 열방을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방이 무기를 만들던 것을 버리고 무기를 벼러서 다시 뭘로 만들어요?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과 전쟁 연습이 없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핵무기가 없어진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 누군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까요? 그들은 핵무기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핵무기 두 발이 그들의 땅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뼈가 녹아지고 살이 녹아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번쩍하는 순간 수만 킬로까지 그 위력이 덮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일본에서 다시 전쟁을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요, 누가 가장 들고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일본 백성들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의 아픔을 여전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졸라서 비비탄 총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M16이었어요. M16 비비탄 그 소총을 사가지고 만들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늘 메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동네 할머니가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향해 욕을 하시고 막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 줄 아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그래요? 그분은 6.25를 경험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총만 봐도 너무나 무서워서 저에게 막 뭐라고 하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 침략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없어지는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멀리 큰 전쟁이라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뺏지 않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이사야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를 보면요, 메시아가 임할 때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구약 선생님이신 장로교 김혜권 교수님은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이사야서 이 1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서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서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는 강자가 자기가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뭘 먹어요? 약자인 소가 먹는 풀을 먹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꿈만 같고 그런 세상이 있을까 싶을 텐데요. 여러분 누가 다스릴 때 이런 세상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언제요? 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충만케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무슨 날입니까?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께서 주가 되사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주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사 다스리신다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증거하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의와 공평과 사랑, 인애로 이 땅을 다스리실 텐데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왕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생일진데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절, 오늘 본문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나는 공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인에게 공표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세상,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질 것인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체시고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마귀는 패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가 통치하는 복음, 세상은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너의 인생도 다스리신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숨어있던 마귀는 그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데, 마귀가 죄를 통해 그 사망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 돼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율법대로 죽는 거야, 사망이야. 그래서 사망 권세를 마귀가 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망으로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여러분, 마귀는 무엇입니까? 철로 역정에 목줄 감긴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고 결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성취되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온 열방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에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방언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것은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중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방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다른 은사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민의 삶 속에 오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을 하고 안 하고는 성령의 자의적인 주심에 따른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사 열방에 가득한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저에게만 주셨습니까? 저에게만 주셨습니까? 성경에 목사에게만 줬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시는 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보고선 뱀을 막 짚고 막 독을 막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유일한 내적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가운데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배가 난파되어서 장작에 불을 떼는데 장작 속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문 거예요. 독사였어요. 그런데 다 이제 죽겠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자 멜리데 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뱀 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과 관련된 걸 드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막 이렇게 잡고 그러진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사 복음을 위한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증언하세요? 주님이 증언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은 전부 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로 뒤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표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방언을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확실히 거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부활의 주님은 장차 종말에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확실히 증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다스리시는 그분을 만방에 함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이 땅에 참된 왕이요 주가 되셔서 다스려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오사 우리와 함께 열방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를 통해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마다 주님의 살아계심 그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